우리는 오늘 2023년도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했을 때에 성탄, 그 성자는 거룩할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성인 할 때에 그 성자와 동일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들은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실 성탄절은 꼭 12월 25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가 정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함께 합성되어져서 생긴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크리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스는 사실 이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메스, 곧 그들이 갖고 있는 행하는 그와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이 개신교에서는 이 마스를 우리들은 예배라 하는 말로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미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그날을 기념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로 우리들이 여기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또 구주 되시며 또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들은 기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또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날에 우리들은 이제 하루 앞당겨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참 이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태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위대한 철학자들도 수없이 많이 또 태어났고 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술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정치가들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참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위대한 일, 좋은 일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이 찬사를 받을 만도 하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도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야 할 그와 같은 대상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있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아베 마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한다, 마리아를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저는 들을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나타난 그 가사에 나타난 마리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은 마리아 그 자체를 우리들은 성모라든지 또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감히 불러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참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참으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2023년도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 또는 5년,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BC 6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참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된 위대한, 참으로 놀라울 만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참 신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된 사건이라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의 그 본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은 사실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청년부로, 대학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해석하기나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영어로는 the word,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word,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쫙 읽어 나갔지만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절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많은 고민과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그 목사님, 사실 저희 형님이 그 당시에 청년부를 지도했고, 잠시 짧은 기간 동안에 저도 청년부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말씀 주시기를, 여기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대입해 보면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대입해 보면은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보니까 과연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워드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처녀 마리아,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 중에 더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참 영광 중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가지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육신, 참 말씀, 성, 참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것을 도성인신이라 이렇게도 표현했던 것,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도 성육신과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용어가 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참 인성, 사람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참신,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신성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에 그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또 고생을 하시고 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는데 그분께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은 무엇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로 생기는 모든 삶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청소년 시절에 그와 같은 일들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참 입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름대로 사색할 시간도 가지고 또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일들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목적은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그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참으로 신앙 고백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내가 사람의 사람 된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곧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참으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겨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인간적인 불행과 비참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있고 또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당하는 고통도 있고 가정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또 사회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겪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같은 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특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것은 곧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에 갖가지 많은 불행과 비참한 일들이 생겨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심으로 그 죄의 그 결과들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라든지 교훈이 우리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비참한 일들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마음에 새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되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성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사건이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참으로 이 성막 또는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뜻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은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은혜는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진리는 때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성실, 또 진리, 진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들은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체험해 나갑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맛보고 체험해 나갑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와 같은 새 언약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면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와 같은 참 인자와 진실, 그 성실하심을 우리들은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신약시대는 우리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체험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참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참으로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선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또 그리고 속사도들, 또 그리고 참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칼빈이나 쯔빙글리,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 이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참으로 아기 예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커다란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얻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교회 다녔다가 신앙생활을 중지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참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